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주는 루벤이었죠.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 자신의 들끓는 그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므온과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니까 이제 레이와 시몬 같은 한 형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잔인하게 해치는 도구로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단순한 싸움이나 다툼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창세기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고,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시몬과 레이가 너희들은 폭력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할 때 그 폭력이란 단어가 창세기 6장 11절에서 포악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물로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의 그런 세상의 모습이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말한 건데, 어찌 보면 홍수 심판을 불러 일으킬 정도의 난폭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므온과 레이가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함의 행동을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칼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사냥을 하고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이는 그것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야곱이 이제 야곱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과 이 시므온과 레이와 내가 이제 거리를 두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 혼과 내 영광은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 가장 깊은 곳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야곱 자신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나는 그들과 결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선을 긋는 이유가 있죠. 무엇이에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영혼과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두고 말하는데, 그들의 그 잔인한 폭력성을 인하여서 내가 그들과 교류하지 않겠다, 내가 선을 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냥 창세기 34장 세겜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 지역을 다니다가 세겜에 욕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너희들과 함께 혼인을 할 건데 대신에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할례를 미끼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의 남자를 모두 다 죽였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약탈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있는 분노를 표출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분노가 날 수도 있죠. 혈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를 다 표출하진 않잖아요. 절제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자 그 분노와 혈기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 분노대로 그들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가 나쁜 것인가? 분노 자체는 나쁘지 않죠. 누이의 명예가 짓밟혔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또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 마음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이들의 방법이었어요. 분노가 의지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 그 할례를 폭력의 도구로 전략시켰습니다.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분노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거룩함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보고 분개하는 거,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그 끓어오르는 거,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주신 감정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분노를 과연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그것을 쏟아 놓는다면 분명히 상처가 되고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이 성경의 방법인 거죠. 그리고 그 분노가 때로는 공동체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노는 공의와 정의와 거룩한 분노는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절제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분노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도 분노 자체를 금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분노를 금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품고 오랜 시간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분노는 불씨와 같아요. 이 작은 불씨일 때는 컨트롤이 가능하고 내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점점 그 불씨를 더 일으킬 때는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폭력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지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감정을 쏟아내어 놓은 것처럼 내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해결받을 때 그것이 거룩함과 건강한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쌓여 나갈 때는 결국은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됨으로써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일 때 그 분노를 우리는 토해내고 그리고 그 분노를 내어놓는 것이 건강하게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와 혈기를 부린 대가가 무엇인가? 이들은 과연 이 분노와 혈기를 내므로써 어떤 대가를 받게 됐는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분노와 혈기의 대가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라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이 저주가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므온은 인구가 가장 작은 지파가 돼요.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이제 개수 이스라엘 인구 조사가 두 번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1차 인구 조사 때 이 시므온의 인구는 네 번째 많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게 1차 때는 시몬도 적지 않는 그런 인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6장을 보면 이 시몬 인구 조사가 2차 때는 가장 꼴찌로 돼요. 이게 네 번째로 많았던 인구가 두 번째 인구 조사 때는 가장 적은 지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중간을 갔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이들이 광야 40년의 여전 동안 많은 죄를 지었다,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그만한 징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결과일 겁니다. 그 결과 인구가 너무 적어진 결과 이 시므온은 어떻게 됐느냐? 독자적인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은 유다 성읍 안에 어떤 몇 개의 성읍들만 얻게 돼요. 특히 이들은 네게부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어떤 광야거든요. 그 지역을 할당 받아서 농사 짓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도 좋지 않는 땅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도 적고 또 땅도 좋지 않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겠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좀 더 좋은 땅을 찾으러 떠나 나갔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39절 43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역대상 4장 39절 43절을 보면 시므온 이방 나라로 흩어진 것을 보게 돼요. 양떼를 위해서 목장을 구하자 블레셋 가드의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또한 히스기 왕 때 에돔 밑에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모오님 사람을 무찌르고 거기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블레셋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쪽 해변가 쪽으로 몇 명을 옮겨갔고, 또한 몇 명은 이 에돔이라는, 그러니까 요당 동편 에돔이라는 지역으로 몇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가 그 네게부라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목장, 좋은 목축업 할 수 있는 쪽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시므온에게 그들의 혈기, 분노로 인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 레위도 야곱으로부터 흩어짐의 예언의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도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대신에 지파별로 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차지한 성읍들 중에 몇 개씩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내놓은 48개의 성읍 가운데 레위인들이 그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시므온은 분명히 야곱의 예언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럼 레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도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레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면 복을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돼요. 어떤 것 같아요?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제사장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저주예요. 교회 일하면 막 힘들고 그것은 복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 복입니다. 똑같이 야곱의 흩어짐의 그 예언의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누구는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동일하게 흩어짐을 받았어요. 레위인도 성읍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48개 성읍이 흩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짐의 목적이 달랐죠. 이스라엘 전역이 흩어져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흩어진 이유가 이 시므온처럼 어떤 먹을 것을 찾고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흩은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각자의 성읍에서 가르치도록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심판의 언어가, 동일한 저주의 언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흩어짐으로 사라졌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시므온은 정말 그 야곱이 말한 대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왜 이 레위는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사명이 흩어짐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꼭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멸망시킬 계획들을 유보시켜 주잖아요. 그것들 미루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레위 사람들 흩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우리는 흩어진다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레위인들도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흩어짐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들이 시므온과 다른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했을까요? 왜 레위인들은 흩어짐의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시킨 신, 가나안을 이끌어줄 신을 만들자라고 아론에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범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서둘러서 내려오고 보니까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땅바닥에 내버리고 그것을 부숴버리죠. 그리고 너희 중에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움직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레위 사람들이 모세 곁에 서게 돼요.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모세의 말대로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죽인 사람의 숫자가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너희가 자기의 형제와 친구를 참으로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흩어짐으로써 그런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표현해요. 레위인들의 분노와 혈기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죠. 그 기질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족을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 혈기와 기질이 사용되었어요. 3,000명의 사람을 죽일 때 아마 가까운 이웃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와 친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들이 그들에게 흩어짐의 저주의 예언을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축복의 제사장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흩어짐이라는 동일한 현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짐이 될 수도 있고 사명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면 이것 자체가 큰 가능성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유보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또 그렇게 행하다가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의 생명도 금방 이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고자 하는 심판이 유보되고 하나님의 뜻 그 내리고자 하는 저주가 변경이 되겠죠. 우리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죽을 운명이구나. 나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니까 그가 침상에서 돌이켜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가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어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죠.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므온과 레위를 비교해 보면 시므온은 그랬죠. 너희들이 이제 흩어짐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희 혈기와 너희들의 분노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 라고 했다면, 시므온도 그 저주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과 수고를 했다면 아마 이들도 흩어짐의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죠. 레위인도 흩어짐의 저주가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자처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은 어떻게 돼요? 정말 흩어짐으로써 사라짐이었지만 이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흩어짐의 사명으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사건도 살펴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됩니다. 시딤에 도착했어요.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가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이 그 당시의 최고의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해 주셔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 발락이 화를 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지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발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발락에게 큰 돈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가를 이미 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발람이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었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축제에 초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이방신의 축제는 술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한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헤맸습니다.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우리도 아시잖아요. 이 선크림 없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옷차림이나 모든 것들이. 이 말하면 시골스러웠을 거예요. 시골스러웠을 텐데 이 바알을 섬기는 모압 여자들 보니까 화장도 하고 뭔가 내가 옆에 보던 여자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음란함이 벌어지게 됩니다. 술과 음란함의 그런 광란의 축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 그곳에 연병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라고 해요. 아마 24,000명 중에서 대부분이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이 네 번째 인구가 많았는데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적은 걸 보면 아마 이때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병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고습이라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동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 안에 있는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밖에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까지 그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를 누가 봅니까? 아론의 손자 레위 자손이죠. 그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가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부어졌던 연병이 그때 그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심판하려는 나의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 두 사건이 그러니까 창세기 34장에 있던 그 사건과 민수기 25장에 있던 이 사건이 결국에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그
동일한 예언의 저주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까 민수기 25장도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근데 시므온은 어떻게요? 이방 여자들과 그런 음란한 것을 했고,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막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혈기와 분노를 못 이겨서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두 아들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는 야곱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도 흩어졌고 야곱도 흩어졌어요. 근데 시므온은 그들이 저주를 끊으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레위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저주를 끊어야겠다는 몸부림이 있었겠죠. 하나님 편에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의 흩어짐은 복으로 바뀌어지는 흩어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비록 연약한 자기의 기질이 있어요. 혈기와 분노가 여전히 그 레위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흙수저이고 또한 당대의 신앙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출발선이 다르겠죠. 당대의 신앙인보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출발선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처럼 보이는 이것들 또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혈기와 분노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졌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있었을 때 그 혈기와 분노로 인하여서 오히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누가 그 비느하스도 어찌 보면 혈기와 분노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창을 가지고 누가 그 찌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혈기와 분노가 자신의 연약함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찌 보면 연약함일 수도 있겠죠. 정말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 연약한 환경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연약하니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의 그런 연약한 이 성격과 기질이 그냥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그 흩어짐의 저주가 오히려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는 정말 어떻게 쓰일까, 이런 것이 어떻게 정말 할까, 그런 어떤 저주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편에 서고 오히려 연약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히려 부족하기에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저주가 되었는데 레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에 붙들려 있어서 우리에게 있던 이런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은 폭력적이었죠. 그들의 기질은